솔로몬의 추락입니다. 솔로몬의 추락.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쓰임 받는 그 동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무엘 하서의 거의 그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다윗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친히 증거하신 만큼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 관한 그런 기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게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 데이비드 커버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왕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계속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여로보암이 만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이 계속 북왕조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왕들을 심판하실 때, 그 왕국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여로보암이 만드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왕조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북왕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질투가 나서 그 저 단 지방과 베델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못 가게 막아버리고 이 산당에서 우상숭배의 제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시작한 역사예요. 그래서 북왕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던 선한 왕들이 일어났고요. 그 왕들이, 선한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종교 개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왕국에 큰 축복을 주셔서 굉장히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이 유다 왕족 가운데에서 아주 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들, 이 유다의 그 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칭찬하시는 칭찬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다의 모든 왕들의 표준이에요. 표준. 다윗처럼 하면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 그러면 어그러진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숭배의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스탠다드였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 중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굉장히 화려한 그 시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줄곧 공부해 온 대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그야말로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아주 특혜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초창기에 젊은 날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축복을 따라서 솔로몬은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광을 누렸던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과는 달랐죠. 다윗은 완전히 거름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운 그런 케이스인데 반해서 솔로몬은 정말 구중궁궐에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의 화려했던 시작에 비해서 그의 결말이 굉장히 빨리 아주 너무나 부끄럽게 그렇게 끝나고 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솔로몬을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만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것과 상당히 좀 달라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서 같은 잠언서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왕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아닙니까? 여디디야. 하나님의 그 고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총을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추락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두 번째 방문을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은 물론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었던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그것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을 짓는 동안 한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솔로몬에게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직접 솔로몬을 만나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문이 바로 여기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항상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성전, 네가 지어서 내게 봉헌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성전은 하나님과의 일종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한국 가면 고속도로나 기차역 같은 데 가면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없을 때는 약속을 하기가 아주 모호했습니다. 이제 어떤 그 형제들이 지방에 같이 이렇게 내려갈 때 함께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 판교 이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러면 거기로 쫙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용이하게 한 장소를 정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에 가면 그 약속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만남의 광장.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주신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만남의 광장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이 피지컬 템플, 이 물리적인 그런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지성소를 두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죠. 그러나 구약의 신자로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바로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주고 사서 번제단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인데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오늘 저녁 찬양한 것처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성전 공사가 완공된 성공적으로 모든 공사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큰 역사를 마치고 난 후에 아니라고 태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니라고 태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인커리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실수와 실패는 항상 이런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 이제 비로소 살만하다 하는 안도감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성공을 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멋지게 좋은 그런 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함과 그 수치스러운 일들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후에 노아는 갑자기 태만해져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절박한 싸움이 있었던 때까지 야곱은요 삶에 늘 휘둘리며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모든 날들 동안 야곱은 사실 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의 씨름이 있고 형 에서가 그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풀고 돌아가고 난 다음 세겜 땅에 남았을 때 이때 야곱 집안의 모습은 정말 엉망으로 세겜 사람들과 뒤섞여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뭐든지 빅토리, 이 성공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긴장이 완화되어진 그때 다가오는 이런 위험, 우린 이것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긴박한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난 직후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서 로뎀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이만하면 족하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난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슬프게도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왕창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는 자아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머리를 들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대사에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셔야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언제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모든 일들이 잘 돼가고 있다, 이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는 모리아산의 성전 건축이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난 직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그런즉,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다가 막 깨어난 분들 같이,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또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죠.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면,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n integrity of heart and in uprightnes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네가 나를 따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테이하려고 하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믿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순종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명백한 그런 실수들이 그의 삶에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떨어지면 난 죽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다윗처럼 명백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다윗처럼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스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행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신 교훈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서 보시면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거기에 회교의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literally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자원이 부족하고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유지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언약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방문하셔서 이 같은 경고를 주셨고 한동안 이 경고를 받고 난 후에도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인기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의 부와 인기와 명예가 계속 점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의 삶에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이방인들과의 사귐 가운데로, 비정상적인 사귐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0절부터 10장까지 점점 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로왕 히람과의 사귐입니다. 사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을 굉장히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이 히람이 다윗을 볼 때 히람 자신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배웠던 성경 여행에서 히람 자신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히람은 다윗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히람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히람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 사랑과 열정으로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 뒤에 일어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완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말입니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뭔가 다윗과는 다른 흐름의 사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히람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 잠깐 보겠어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자,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히람 왕이 자신이 건축을 할 때 자신을 위해서 지원해 주었던 것들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마을을, 이 갈릴리 주변의 20개의 시리를 히람 왕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땅덩어리를 이방 나라 왕에게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명분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 때에 히람 왕이 지원해 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이 와서 솔로몬에게 받은 그 땅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영 눈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히람은 이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 카보.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worthless예요. worthless. 가치가 없다. 이 갈릴리 주변에 20개의 시리를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주었는데, 히람 왕이 와서 둘러보더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땅을 받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건 또 뭐죠? 히람 왕이 영 눈에 차지도 않는 갈릴리의 20개의 도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형제여, 이게 나한테 주는 대가입니까? 아주 양에 차지 않는 가불이다, 월슬리스라고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솔로몬은요, 비밀리에 매국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에 많은 재료들을 대준 것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 20개를 주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히람 왕에게 그 땅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금 120달란트. 솔로몬은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본래 20년 동안 솔로몬이 건축을 한 이유가 뭐예요?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자기 궁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애굽 공주를 왕비로 삼은 그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또 지어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은 그 뒤에 얻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을 필요로 할 때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 신전을 다 지어줬어요. 결국 솔로몬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갈릴리 땅 20개의 도성을 히람 왕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자리 잡은 합법적인 거주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땅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어떤 땅이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갈릴리 땅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잠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생겨서 이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돼지를 방목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하던 바로 그 땅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장소가 된 것이에요.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8장의 내용을 보면 히람도 두로의 몇몇 땅들을 솔로몬에게 교환 조건으로
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은 뭔가 미심쩍은 그런 그 히람 왕과의 교제를 점점 이제 키워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심각한 문제가 솔로몬에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초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다음이 애굽과의 외교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애굽 공주와의 결혼은 정치적인 연원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그는 바로 왕으로부터 2개의 큰 성읍을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크게 그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말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애굽과 갖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가게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패하게 되죠.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훈적 예언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부와 영화와 강한 군사력과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의 무역에 관한 보고서가 9장 25절부터 10장 13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삶이 점점 이제 그 이중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divided 된 것,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로, 한쪽은 세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통치 초기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그때의 열정 같은 것은 그의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꼬박꼬박 나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이방인들과 밀착된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영화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무역을 한다는 것이, 상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비즈니스맨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Vanity is vanity,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말할 수 없는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바의 여왕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시바의 여왕의 방문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만한 축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바의 여왕을 칭찬했다고 했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그 먼 길을 1920km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솔로몬을 만나러 왔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큰 왕의 왕 주의 주인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와 있는데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었죠. 시바의 여왕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바로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비안 왕국, 오늘날의 예멘, 이 시바라고 하는 나라는 금이라든지 이런 이 육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향료 같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얻었던 나라인데,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일으켜서 이 스바의 무역로를 다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그 영광과 모든 지혜를 와서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많이 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을 곁에 두고도 진리를 구하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스바의 여왕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자,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여기 보면 이 시바의 왕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당신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못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군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보고가 바로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내가 지금까지 집사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사실은 절반도 안 되네요. 막상 집사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크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됩니다. 이런 칭송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10장 23절을 보면요, 이 시점부터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23절을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변화가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재산이 지혜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재산과 공명과 장수가 따라오게 되겠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요, 하나님을 앞세우시면 하나님에 이어서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잡은 자는 만사를 잡은 자요, 하나님을 놓친 자는 만사를 놓친 자입니다. 하나님 소유하면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하나님 소유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무하는 모든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어요. 이제는 재산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가 뒤로 물러갔어요. 이 사실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솔로몬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29절, 다소 긴 구절들입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상인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편치 않은 그런 부분들을 봐요. 군사들이 사용하는 방패에 금을 들여서 방패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로몬이 앉는 보좌, 솔로몬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 모든 게 금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그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갈게요. 11장은 솔로몬의 부끄러움과 그의 죽음에 관한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의 삶의 부끄러움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하여 성경을 우리 읽어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섭도록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북쪽에 10지파가 나뉘어지고 남쪽에는 다윗의 집안인 유다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작은 지파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 집안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와 벤자민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훗날 잠언서를 통해서 그의 뼈아픈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자신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침 설교를 통해서 솔로몬이 연루되었던 이방의 우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 그 이방에서 온 수많은 아내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그의 뼈아픈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다윗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벌써 그 아들 솔로몬에게부터 하나님은 그가 다윗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간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장인이 된 애굽왕 바로가 사실은 솔로몬의 원수를 키워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이 하닷이라고 하는 자는 에돔 땅에 거하던 왕의 자손이었는데,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나가서 에돔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 에돔의 남자들을 6개월 동안 에돔 땅에 머물면서 다 죽였는데요, 이때 하닷이 그 아버지 왕의 신하들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이때 왕이 어린 하닷에게, 애굽 왕이 바로가 어린 하닷에게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를 길러냅니다. 바로는 이 하닷을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원수를 키우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윗은 연혼 관계를 맺어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자신의 장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는 다윗의 원수 하닷을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닷을 심히 사랑해서 자기 왕비의 동생, 즉 처제를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하닷은 동서지간입니다. 이 하닷과 바로의 처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누밧입니다. 그누밧. 하닷이 애굽에 있으면서 요압과 다윗이 죽은 것을 알고 그의 고국 에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에돔 땅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몹시 괴롭히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솔로몬의 원수 하닷을 키운 자입니다. 그런 바로 왕을 솔로몬은 의지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르손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 솔로몬을 평생 동안 괴롭힙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요, 이외에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노역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왕에게 모반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애굽과 정략적으로 결혼 관계를 맺었지만 항상 솔로몬의 원수들의 둥지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반역자들의 둥지가 되고 있는 애굽.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두고 괴롭히는 원수를 기르고 있는 둥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 애굽의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 반역을 주도하고 결국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철부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바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했는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자를 세금의 관장을 삼아서 백성들에게 보냈는데요, 백성들이 왕이 보낸 아도니람을 세관장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왕으로부터 완전히 이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 그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따랐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솔로몬을 등지고 심지어 솔로몬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보낸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정말 반역적인 그런 무드가 이스라엘 안에 조성이 되고 있을 때 솔로몬은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여러분 정말 철이 안 들었습니다. 원로들이 따뜻하게 그에게 주는 조언을 받지 않고 철없이 궁궐에서 함께 자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왕족 라인의 철없는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비극을 우리는 돌아온 주일날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